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또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 사람의 사회적 동물로 지음을 받은 우리네 인간 사회 삶에서 서로 주고받는 약속이 있어서 행복이 있고 기대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흥분이 있고 희망이 생기죠.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성경에도 많은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제가 궁금해서 구글에 들어가서 성경에는 몇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이렇게 입력을 해보았더니 그에 대한 답글이 2750만 개가 2750만 건의 답이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페퍼다인 우리 남가주에 있는 페퍼다인 유니버시티에서 논문을 하나 게재를 했어요. 그 논문의 타이틀이 뭐냐면 Promises and Fulfillment, 약속들과 성취라고 하는 타이틀 아래서 어떤 분의 그 논문을 게재를 했는데 그 논문에 나온 글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캐나다에 있는 한 교사분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성경 속에 약속이 어떤 약속들이 있는가 이것을 아주 목표로 삼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서 1년 내내 몇 년을 읽었어요. 27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성경 속에는 8810가지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 8810가지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 7487개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분의 발견입니다. 저는 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미리 정하여 두는 것 혹은 그 내용, 권약, 예를 들면 약속 시간. 두 번째, 이루어질 일을 미리 담보하는 마음의 다짐, 승리의 그날을 앞당기는 약속, 이런 멋있는 표현이 있죠. 그런가 하면 위키백화에 보면 약속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맹약이라고도 한다. 기독교에서는 선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선거철이 되면 그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공약을 많이 내세우죠.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웁니다. 요즘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주지사 출마고 상원이고 하원이고 대통령 출마할 때 내거는 공약에 대해서 그대로 다 믿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두 번 속았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약이 아주 중요해요. 왜? 그 공약이 어떤 공약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아주 중요한 판가름이 나는데 그 이유는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과장을 해도 얼마나 거짓말해도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그 공약 가운데 일부는 지켜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자기 마음에 드는 공약을 한 그 후보자들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혼식을 할 때마다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럼 주례자가 결혼하는 당사자 신랑 신부에게 그대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신랑으로 아내로 맞이하여 거룩한 결혼의 예법에 따라서 규율에 따라서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일평생 이 남자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보호하며 이 아내 이 남자 이 여자만을 위하여 그대의 몸을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서약을 물어봐요. 그러면 예라고 대답을 안 하면 결혼 성사가 안 되죠. 큰 소리로 대부분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약속을 하지만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결혼할 때 그대만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가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대는 나의 남편이고 그대는 나의 아내입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그 약속만큼 중요한 약속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한 일생 일대에 중차대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제가 구글을 해보니까 구글에서 제시하는 그 자료에 의하면 2022년도에 가정들이 결혼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얼마나 깨어질 것인가. 44.2%의 가정들이 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 자료입니다. 10쌍이 결혼하면 4쌍 이상, 거의 5쌍이 깨어지고 파혼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2016년도 자료에 의하면 미국에서 법정 소송으로 지출된 돈이 4,290억 달러입니다. 왜 소송이 일어납니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계약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정 소송, 이혼, 가정이 깨어지고 약속이 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아픔을 경험하겠습니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도 깨어진 약속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는 깨어진 약속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상처를 받았고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깨어진 약속에 상처만 받았습니까? 내가 깨뜨린 약속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우리는 깨뜨리고 깨어지는,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이 약속의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영악해져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무슨 약속을 해도 곧이곧대로 순수하게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약속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이 깨어질 때 꿈이 깨어지고, 약속이 깨어질 때 희망은 절망이 되고, 약속이 깨어질 때 흥분은 고통이 되는 그 경험을 우리는 많이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것을 좀 더 쉽게 새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자고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 아니시니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깨어진 상처로 아픔을, 아직 치유되진 않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 계시다면 이번 하나님의 약속의 시리즈의 여정을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의 용기 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수백 수천의 약속이 있지만 어느 약속부터 시작을 할까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장 첫 번 메뉴로 우리가 같이 나눈 것이 의미 있고 또 자연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무슨 복이에요? 번영의 축복, 명예의 축복,
영향력 있는 삶의 축복.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이거같이 큰 영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 건드리면 누구든지 그냥 안 놔두겠다. 하나님이 이 정도 개런티 하시고 이 정도 보호하시면 이거보다 더 강력한 프로텍션, 보호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이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람과의 약속은 깨어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은 깨어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모두가 아멘이다. 이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진실이라.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아멘이라는 거죠.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몇 가지만 대표적인 골라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아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읽으면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 받기를 원치 않으시면 아멘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마지막 신약 성경에 있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목사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뻑적지근한데 나는 왜 아직도 이 바닥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 나의 환경은 왜 아직도 어둡고 칙칙한 것입니까? 왜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까? 여전히 행복은 저만큼 내가 붙잡으러 가는 만큼 아니 더 멀어져가는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약속을 받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몇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ingredient. 메뉴가 나오려면 음식이 만들어지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들어가는 인그리디언트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만 같이 나누며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오체 투지를 통해서 성지 순례를 하는 것입니까?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입산 수도를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행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내가 할 거는 뭐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일이 아니에요. 많은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요. 살아가면서 내게 많은 혜택과 도움과 이로움을 주는 것도 내가 행복도가 높아져 가고 살아갈 용기와 힘이 생기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믿어주는 그 한 사람, 나를 믿어주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 내 행복도가 급상해요.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믿어주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하게 느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에 그분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주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원을 주신, 영생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전부예요. 아니,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 심정을 믿어달라, 나는 너에게 요구하는 것 오직 하나다,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노래하면서 나아갈 때, 왜 본문 말씀에 연결되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세.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첫 번째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축복의 첫 걸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실천이라는 것이죠. 실천.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게 뭐예요? 실천이에요. 액션이에요. 참 믿음은 액션입니다. 참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고 믿고 그 믿음에 따라 그 약속을 붙잡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약속을 아멘으로 받았으면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실천,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올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안대하시는 감동이 있을 때, 그 성령의 감동에 찬물을 끼얹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은 두 개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약속으로 오고, 또 하나의 차원은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접목될 때에 성취되는 약속으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거기서 더 이상 전진이 없으면 약속은 반쪽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제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이발소에 갔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출입하던 규라고 하는 베트남계 청년이, 아니 청년이지만 결혼을 했어요. 아이들도 둘 있고, 규와
이렇게 이제 가끔씩 만나요. 그 규가이라는 First Barber라고 하는 이제 이발소에 갔어요. 부스가 5개가 있는데, 아니 5개가 넘어요. 근데 거기 풀 멤버가 다 오면 5개의 부스가 차요. 5명이 다 바쁘게 머리를 깎더라고요. 내가 들어가니까 큐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큐가 나에게 핸 시그널을 보냅니다. 네 앞에 2명이 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안에서 기다리는 손님들의 숫자를 보니까 9명이 기다려요. 밖에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늘 그러는 것처럼 이걸 이제 들여다보고 이제 공부를 하든지 구글을 하든지 뭔가를 글을 읽든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한참 있다가 또 무료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갑자기 내 눈에 평소와 다르게 내 눈에 잡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이발소 바닥이 흰 눈이 소복히 쌓인 것이 아니라 검은 눈이 소복히 쌓여서 머리카락이 소복히 쌓였는데 평소 같으면 그 직원 중에 5명 중에 1-2명은 쉬거든요. 쉬는 사람에게 쓸어요.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점점 수북히 쌓여요. 5사람이 다 바쁜 거예요. 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자꾸 그게 잡히는 거야. 바닥에 검은 눈이 쌓이는 것이 자꾸 머리에 생각나. 이게 왜 이러지? 또 이렇게 보니까 쓰는 사람이 없네. 또 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내 안에서 내면의 음성이 들려. 네가 한번 쓸어볼래? 바로 직방으로 나온 답은 내가 미쳤어. 그래서 또 들어봐. 이게 이제 눈에 안 들어와요. 자꾸 저기 쌓여있는 검은 눈이 생각나요. 모두가 바쁘고 빗자루를 들 사람이 없는데 네가 쓸어볼래? 그때 또 내가 나는 일평생 이발소에 다녔지만 손님이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쓰는 모습을 본 죄가 없어요. 내가 이 빗자루를 들고 쓸다가 무슨 동네 망신당할 일 있어? 저 이상한 사람 들어왔네. 저 이상한 사람. 그래 계속 내 내면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할지, 그들이 네가 빗자루를 들음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을지 네가 아냐? 해보지 않고 아냐? 해보면 망신이 될지 이들에게 은혜가 될지 해봐야 알지 않겠냐? 계속 그 내면에 말다툼이 있다가 결국은 내가 못 견디고 일어났어요. 못 견디고 일어나서 저 코너에서 이발을 하고 있는 규에게 갔어. 나의 이발사 규에게 가서 규 그랬더니 갑자기 다가오니까 네 순서도 안 되는데 왜 다가오냐는 식으로 나를 쳐다봐요. 규, 내가 바닥을 쓸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이게 지금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그리고 그냥 하고 있어요. 규, 난 너무 bored. I'm really bored. 너무 심심해. 이거 빗자루질 하면 안 되겠니? 그때서 눈치를 제대로 알아듣고 thank you. 쟤도 눈땀을 흘리면서 머리를 깎고 있거든요. 다 그러거든요. 코너에 화장실 옆에 있는 쓰레받기와 빗자루를 들고 코너에서부터 쓸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쓰레받기가 큼지막한 쓰레받기가 몇 번을 내가 갔다가 옮겼는지 규의 그 코너 자리를 쓸고 규가 Thank you, Steve. Thank you. 그 다음에 맞은편에 한 자매님이 평소에 말을 섞지 않는 자매님이 평소에 눈을 마주치지 않는 자매인데 내가 자기가 일하는 그 바닥을 쓸고 있으니까 Thank you. Thank you. 3번째, 4번째, 5번째 부스. 그 5번째 부스는 그 집 주인이 머리를 깎고 있는 자리에 나에게 하는 말이 Thank you, sir. Thank you, sir. 나는 그들의 그 Thank you라는 말 속에서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너 이상해, you are weird, you are strange가 아니라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그 다이내믹, 그 에너지를 내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만 있습니까? 그들에게 머리를 깎이고 있는 손님과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제 성격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고개를 못 들고 앉아있는 9명의 손님이, 거기는 한 5살쯤 되는 꼬마도 있습니다. 나를 딱 쳐다보는 뜨거운 시선을 다 느낍니다. 그러나 그 중에 아무도 나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너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고마워하고 신선한 충격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그들이 내게 보내지는 에너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샌가 내 순서가 되고 머리를 깎고, 그리고서 자리를 빠져나오는데 계속 직원들은 땡큐, 땡큐. 마지막에 그 주인 역시 땡큐. 그 이발소에서 나오면서 내 가슴이 너무 뿌듯하고, 성령님께서 잘했다 나의 종아, 잘했다. 내 작은 착한 행실로 인해서 내가 영광을 받은다. 제가 그 규를 위해서 오랫동안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제시했는데 이게 안 먹혀 실패했어요. 나는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목사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해봐야 팁 조금 더 주는 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날 그 감동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내가 바라는 희망의 노래는 규의 마음이 나의 이 작은 빗자루 하나 드는 그 행실로 말미암아 복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 자리를 나올 때 내가 뭘 느꼈냐면, 첫째, 착한 일도 용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둘째, 행복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빗자루 한번 들면 행복해지는구나.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 저뿐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감동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물을 끼얹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감동, 아브라함이 나와 함께 떠나자고 말씀하실 때 그 다가온 성령의 감동을 그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었을 뿐만 아니라 짐을 챙기고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실천의 삶,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엄청난 능력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을 때 자손의 축복, 번영의 약속, 명예로운 약속,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 하나님이 창대케 해주시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엄청난 영향력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튿날 이루어졌습니까? 이듬해 이루어졌습니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 그가 약속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예요. 그리고 고작 아들 하나 얻은 것이 25년 후인 100살에 아들 하나 얻었단 말이에요. 25년 동안 기다려서 구름 한 조각 같은 아들 하나 얻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25년 동안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5년 기다려 구름 한 조각 같은 아들 하나를 얻었지만 오늘 역사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3000년, 4000년 역사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구촌 수억의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약속은 사람은 인생이라 시건하지만 실없는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니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이 제공해야 될 ingredient, 우리 요소는 뭐냐? 우리가
주의 약속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의 증거가 뭐냐? 기다림이에요. 잘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그렇게 맛이 달고 그렇게 맛이 좋은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를 영접하여 하기 위해 오심도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대입니다. 창공이 넓고 무한하지만 높지만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만큼 자기의 창공인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7,487가지이지만 내가 붙드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내가 실천하는 만큼,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만큼, 그리고 기다리는 만큼 나의 약속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 약속 시리즈를 통해서 이 여정을 함께 출발하며 주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기대와 흥분 속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떠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고 또 묵상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믿음의 여정, 약속의 성취의 여정에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